너 400년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너 죽을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오전과 저녁이 명확히 창세기 15장에는 구분돼서 낮과 밤에가 완전히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환영받았던 그 예수님이 이틀 동안의 뜨거운 부흥소개를 마치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자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갈릴리를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북부의 넓은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호수 중심의 어업이나 어떤 농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인데 그것이 이방인들이랑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나 이방인들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우리 마치 옛날에 의정부가 미군 부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지역이 갈릴리잖아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43절은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갈릴리로 가고. 그 다음에 45절은 여정의 결과, 여정의 도착이죠. 그 다음에 44절은 신학적인 선언을 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던 신학적인 예언, 성경적인 예언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을 가운데 두고 갈릴리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그럼 갈릴리에 이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45절에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 그를 영접하다잖아요. 이 영접하다는 용어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영접하다 단어랑 똑같아요. 원어가. 그러나 영접하다는 말은 똑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 6월절이죠. 그렇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들 기적도 보시고 성전 정화도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보셨다는 거죠. 결국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인이 믿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기쁘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갈릴리 전체 지역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7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라 하시고 오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바깥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다른 표현으로 그 지역 대상으로만 표현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증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반복하지만 증언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증언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증언은.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증언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증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는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 즉 세례 요한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세계의 그룹적인 개념에서 증언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 일서에서도 그렇거든요. 요한 일서도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친히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처음에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은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실제로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릴리라는 뜻은 뭐냐면 갈릴리 총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 영접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한 거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41절 볼까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기적을 또 행했어요. 기적만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표면적으로 또는 불안정한 신앙 상태에 있는 그런 갈릴리의 사람을 얘기를 했죠. 나타내봤죠. 근데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상하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친히 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에 보면 45절에는 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하실 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48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보는 신앙보다 듣는 신앙을 강조한 신학책이에요. 왜요? 요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말 뜻은 뭐예요? 보지 않고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소문을 통해서 들은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은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네가 보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에 대한 후손을 위한, 철저하게 후손들을 위해서 들음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도 보는 것도 좋지만 들었을 때가 더 감미롭지 않나요? 남녀관계 할 때 이렇게 사랑해라고 내 포즈를 취하는 것보다 귀에다 대고 사랑해 했을 때가 더 감미롭지 않나요? 귀로 하는 것이 더 우리 감각을 더 새롭게 하고 딱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말로 들었던 상처는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그 말로 들었던 말은 음성이 남던데 기억은, 보는 것은 기억이 다 나지 않잖아요. 그 환경이. 근데 듣게 되면 들음으로써 그 환경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 분위기도 생각나고 모든 게 기억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듣는 신앙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물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알겠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향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스승님께서 배운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대 가면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아무 뭐 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지역 사업을 뭐 활발히 했나요? 지역 공약 사업을 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대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막 칼날 섞인 비난을 하셨고, 회당에 가면 생판 맞는 자기들 생각했던 전통을 다 깨셨잖아요. 존경을 받는 게 이상하죠.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 사람한테 존중을 하게 되고, 지역 문화를 깨면 안 되고, 여기 지역 있으니까 이런 전통 너무 좋은 거야. 우리 함께 이 전통 발전시키자.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서 표 하나 얻으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처럼, 시의원처럼, 도의원처럼 그렇게 비도 맞춰가면서 어려운 현장 찾아가고, 회당에 가면 이 말씀 너무 좋다. 우리 회당장님이 전했는데 그 말씀 너무 좋고 하나님의 계시다. 너무 나를 초청해서 감사하다. 인사하고 막 뿌듯해야지 다시 부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으로, 아주 파격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론적인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회적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소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사상체계를 완전히 깨뜨리시잖아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환영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 행동이 나 같아도 미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축복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랑 저는 다르게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종교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 무슨 회개냐? 막 이렇게 막 성경에 여기 써있지 않냐? 응? 근데 뭔 회개냐?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쳤다. 막 이거 막 설교를 하다 쳐봐요. 그러면 환영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집단이었는데 그 집단에게 완전히 새로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호흡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는 기존의 지배층에서는, 사회적인 지도자층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내 성결을 위협하는 거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처해진 거죠. 그러나 갈릴리 말고 다른 땅에 한번 가볼 거야. 사마리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만 유대인과 그렇지 예수님의 출신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훅 빨렸겠어요. 그리고 에루살렘처럼 유명한 신학자들이 없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렇게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틀간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자신이 메시아된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예언한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틀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자신이 메시아됨을 성경을 펴놓고 다 말씀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걔네들이 섬기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서 중간중간 찝어서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구약의 제사 예법 얘기하고 그것들이 내가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틀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줬는데 믿는 자가 느린 역사가 일어났는데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살았고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배척해요. 예수님과 내가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색깔을 지배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르심에 갈릴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서 좀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